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는데 그 피로 희생으로 구속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그 희생과 피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준비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7장부터 18장까지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요.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은 19장부터 40장까지 피로 구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이 많습니다만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어떤 축복을 우리가 받았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언약입니다. 언약은 이 말씀과 같은 내용이 되겠지요. 19장으로 우리 다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받도록하겠습니다. 19장 4절 되겠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그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또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얻고 오신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인도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다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본 것 아니죠. 우리도 이렇게 몇 년 살았든지 과거를 회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고 듣고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고 독수리 날개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힘의 상징인데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고 옮기신 것처럼 우리를 안전하게 업고 옮기실 때도 있고요. 또 군데군데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오늘 나라는 존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았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너희들 기억하고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5절이 참 중요해요. 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죄에서 내게 소유가 되겠고. 아멘. 거기 앞부분에 보면 세계가 내 것이라 그랬지요. 그 내 것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우주가 얼마나 넓고 광대합니까, 여러분? 참 우리 눈으로 다 볼 수 없어서 그렇지 말이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고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숫자를 가지고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측정을 못 하잖아요. 다리가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를 1광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숫자로도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수를 가지고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 이 우주입니다. 허블 만원경이라고 이 공중에 쏘아 올려서 지구에서는 이 빛이 굴절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진을 못 찍으니까 미국에서 허블 만원경을 우주에 쏘아 올려서 사진을 찍는데, 지금 이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가 우리 은하계 아닙니까? 우리 은하계만 해도 얼마나 엄청난데, 이 허블 만원경이 찍은 은하계만 2,000개입니다. 2,000개. 그것도 기계가 찍은 것 2,000개 정도밖에 안 되지요.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은하계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광야로 이제 들어가는데, 내가 너를 건진
이 하나님이 국지적인 그런 한 지역의 신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이나 신이 아니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신 그 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 말씀을 그렇게 되어 있고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5절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내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다가오셔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양자 간의 대등한 그런 입장이라든지 대등한 조건으로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만드신 그분이 인간인 우리에게 다가오 주셔서 일방적으로라는 말씀은 사랑을 쏟아부으시고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약속을 맺으신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약속이라 하지 않습니다. 언약이라고 합니다. 커버넌트라고 그러죠. 그 언약을 맺어주신 자체가 사랑이고 그 자체가 은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내 소유가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이제 19장에서 24장까지는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과 같은 말씀이 바로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그 5절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 중에 축복은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고 그 언약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말씀이 주어졌으니 이것이 축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인생 좌우 앞뒤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우리의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말씀을 잣대로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그러니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축복 중에 축복이다 하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또 연달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을 하겠으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폐하였으니라. 아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요 또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결국은 베드로서에 가면은 성경은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장이 되지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은 내 소유다.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고 언약을 떠나지 아니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적용됨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이제 20장에 나와 있는데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도를 보시면 지금 19장 이후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저렇게 삼각형으로 된 꼭지점이 바로 시내산이 되겠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쪽 왼쪽부터 출발을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이제 삼각형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거기에 뭐 마라도 있고 열림도 있고 또 시내 광야 꼭지점에 들어서서 시내산이 있는데 그 시내산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것은 시내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 기념교회입니다. 후대에 세운 교회가 되겠고요. 나중에 성지 가시면 꼭대기에 올라가셔서 저렇게 구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시내산입니다. 저렇게 산 봉우리가 있는데
나무가 많지 않고요. 광야에 있는 저 산들이 수천 년 뒤인 지금도 저렇게 우뚝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두 돌판을 받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로 적으셔서 저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언약의 증거로 두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10계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예, 이집트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기록하시면서 3절부터 이제 첫째, 둘째 이렇게 나오죠. 우리 3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매기지 말자. 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이 있을 수 없죠. 우리 사람들이 만든 거지요. 사람들이 태양 섬기고 산 섬기고 자기 상상 속에 신을 만들어서 나의 절대자다 섬기는 거지. 원래 이 우주에는 하나님 한 분만 절대자로 계신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셨는데 이 우주에 대한 다큐멘터리 보면은 과학자들 이야기하는 게 참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운지. 이 우주 만물이 그냥 빅뱅이라고 해서 확 터져서 가스가 생성되고 꽝 터져서 우주가 만들어지고 별들이 생기고 태양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런 엉터리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꽝 터져서 이렇게 우주가 생길 것 같으면은 절대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직접 만드시고 창조하셔서 화성도 있고 금성도 있고 그 수없이 많은 은하계도 있고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지구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 그게 언약이에요.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그랬지요. 정확하게 문구를 다 외우지는 못할지라도 이 10계명을 순서대로 외워야 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는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간임하지 말라. 여덟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는 내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는 탐내지 말라. 그렇잖아요. 이렇게 10가지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킬 언약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가지를 지켜야 구원함을 받는다. 그렇게 나간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쪼개고 또 쪼개고 쪼개서 613가지 계명을 만들어서 그것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아까 읽었던 2절 말씀에 보면은 에집트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바로 언약 아니에요. 그 언약을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지키면 돼요.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안 섬기고 주의를 지키고 부모님 공경하고 그렇게 쭉 나가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우리 예수님께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 주셨는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 앞에 그렇게 요약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인데 29절을 우리 찾아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출애굽기 20장을 우리가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을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예.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첫 번째 대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말씀에서 주신 그 내용 가운데 몇 번째까지일까요? 예수님께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했는데 그 10가지 가운데 몇 번째까지입니까?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키고 해야 될 것.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네 번째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데 그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31절에 보면은 또 하나 더 말씀을 하세요. 우리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다. 이에서 더 큰 명이 없느니라. 예,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말씀에서는 몇 번째부터입니까? 5번째부터예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은 대충 그냥 내팽개치고 이웃만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대개는 내 몸을 사랑하고 아끼지요. 내 몸을 사랑하고 아끼듯이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속에 담겨진 내용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첫 번째 오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 공경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뭐가 올 수가 있나요? 그 인간은 볼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는 거죠. 부모님 공경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섯째에서 10번째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 아니에요. 나와 이웃, 사람과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될 것 첫 번째 오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중요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증가지 말라, 탐내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요약을 하면서 이 십계명은 율법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혹시 그렇게 말하면 그건 크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이 정리한 이 10가지 그것을 더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해서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해야 될 귀한 일인 줄 확신합니다. 그것이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축복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 6장 3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 약속을 잘 지키면서 감사함으로 행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일까요? 25장부터 31장까지예요. 그것도 뭐 정확하게 24장 몇 절,
31장 먼저 그렇게 꺼내야 되는데 우리는 넓게 그렇게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25장부터 31장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무슨 축복일까요? 예배의 축복이에요. 예배의 축복. 예배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은 말씀이고 두 번째는 예배예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이에요. 2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한 음성으로 받들어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예.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거할 성소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원래 거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I will dwell among people이라고 되어 있어요. 백성들 사이에 거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시고 나서 내가 너희 백성들과 함께 거하겠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거할 수가 있습니까? 그 크신 분이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거하심에.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백성들 사이에 그 가운데 거하겠다 이 말씀은 성막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거든요. 천막, 펄럭펄럭하는 천막. 그 크신 하나님께서 말이죠. 펄럭펄럭하는 천막에 거하시는데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사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함께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기 거하심이 바로 펄럭펄럭하는 장막을 말해요. 장막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그분이 거기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니에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와 같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있나요?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마치 펄럭펄럭하는 천막에 거하시듯이 우리의 이 몸을 입으시고 고난과 시련을 다 당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가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그 헬몬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시는 그 모습을 보시잖아요. 옷이 너무너무 희고 빛이 나고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원래의 그 모습을 드러내면 얼마나 찬란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헬몬산에서 예수님 변행되실 때 원래 그 모습을 다 드러내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다 드러내셨으면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살아남지를 못해요. 다 드러내시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사람의 언어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뵙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 사도가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아름다운 풍채도 없지만은 보니까 변화산에서 그분을 바라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메시아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25장 8절에 백성들 가운데 거하겠다 이 말씀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오면 그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이 육신을 입으시고 장막을 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25장 21절을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5장 2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서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아멘. 속죄소라는 것은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저렇게 제사장들이 언약궤인데요. 아크 오브 커버넌트라 그러죠. 잘된 번역에 보면은 언약의 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속에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넣으라고 그랬고요. 근데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저렇게 네모된 상자인데 이렇게 막대기를 꿰어서 제사장들이 이제 어깨에 메고 저렇게 옮기도록 되어 있는데 언약궤라 그러고 법궤라 그러기도 하죠. 조금 더 이제 크게 확대해 보면 저렇게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속죄소라는 것은 저 뚜껑을 말해요. 이건 우상이 아니고요. 그룹의 행상, 천사의 행상을 저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위에 갖다 붙이도록 하고 그 천사 밑에 밟고 있는 그 뚜껑이 속죄소고 그 전체를 이제 법궤라 그래요. 언약궤. 저 속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넣도록 하셨는데 저기에 여러분 불이 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쉐키나라고 그러죠. 정확하게 우리가 그 불의 온도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한 8만 볼트,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측정한 8만 볼트만 되겠어요.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구약시대에는 저렇게 와 있었는데 그러니 대제사장들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단번에 죽는 거예요. 저렇게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언약궤를 만드시고 또 특히 그 속죄서 뚜껑을 말씀하시면서 22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일을 내게 이루리라. 예, 거기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동사 찾아내 보세요. 내가 너희를 만나라고 그랬어요. 만날 것이다. 만난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너희와 함께 말하리라. 원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을 수도 없고요. 끊어졌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죽으리라 말씀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졌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씀 드릴 수가 없고 그러나 여러분 그 구절이 얼마나 중요해요. 22절에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말하겠다.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이 성소의 핵심은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림을 조금 더 보시면 대제사장이 저렇게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까지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예표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형제들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피를 가지지 않으면 그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요. 말씀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나요? 나중에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요즘 이제 점점 돌아가는 추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제재를 가해요. 물리적으로 말이죠.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나아갈 수가 있나요?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이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내용이 쫙 이렇게 나오는데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 자녀들이든 어른들이든 예배에 하나님 앞에 점수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자고 그랬지요. 예배가 축복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한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앞서야 될 것은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사역을 해나가는 거지요. 예배가 가장 앞쪽에 와야 된다는 귀한 말씀. 그게 축복이거든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32장부터 40장인데 회복입니다. 회복이 여러분 축복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거기 32장, 3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했나? 우리 창세기 공부했습니다마는 사람의 이 생각이 처음부터 끝까지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그러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실상 풀어놓으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물러갔지만은 원래 그대로 놔두었더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악하게 생각하고 악하게 행동하고 악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히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고 지도자가 없으니까 말이죠. 아론을 졸라서 금을 끓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그렇게 하면서 빙빙 돌면서 금송아지를 섬겼는데 사단의 그 공격이 얼마나 집요합니까? 이 금송아지가 끝까지 따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보세요.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갈라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인 여로보암 1세가 뭘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 유다에 있으니까 백성들이 그쪽으로 자꾸 올라갈 것을 염려해서 정치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하나는 베델에 만들고 하나는 단이라는 곳에 북쪽 지역에 만들어서 너희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 지내지 말고 여기 베델과 단도 금송아지가 있으니까 여기를 찾아와서 섬기면 된다. 예배하면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내려갔기로 내려가서 주전 722년에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금송아지를 만들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겠는데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멸망할 때까지 따라가서 금송아지 그것이 결국은 연루가 되어서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두 돌판을 깨고 굉장히 노했는데요. 출애굽기 3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부터 읽어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로 솥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생로로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니라 하시니. 아멘.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고요.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그러죠. 그 이유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불과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데 이렇게 언약을 세워서 지난번에 했잖아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반 뿌리고 하나님 앞에 반 뿌리면서 너희들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생명이 걸린 문제다. 철저히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하나님 말씀 따를 것을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이 없다고 이렇게 무상한 성님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중도에 따라가다가는 너희들 진멸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혼자 나는 가지 않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거죠. 그럴 때 이제 4절을 우리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감당하지 아니하니. 예, 황송한 말씀이 나오는데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두려워하고 이제 회개의 기색이 보이는데요.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려니 너희는 간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예,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그 사이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요. 그 기도 내용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절로 건너뛰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은총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니까 14절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답변을 하시는데요. 1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금방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바꾸셔서 내가 친히 가리라 말씀하시고 모세를 향해서 너를 편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출애굽기 32장 33장 뒷부분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가 은총을 입은 줄 알면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다 보여주시면 모세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후광만 보게 될 텐데 너 반석 그것도 반석 위가 아니고요. 반석 틈 사이에 모세를 끼워 넣으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덮으셔서 하나님 후광이 샥 지나가는데 모세가 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총을 입는 귀한 내용이 그 3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32, 33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잖아요. 작든 크든 죄 지을 수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도 죄 지을 수 있는데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회복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 믿다가 한번 죄 지으면 영원히 멸망을 받습니까?
죄지으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면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하여 주시고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40장으로 가면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 회복의 귀한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40장 우리 34절부터 읽는데 묶어서 읽겠습니다. 34절, 35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문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아멘.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막이 이제 저렇게 되어 있는데 뭐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성막에 대해서 따로 깊이 공부하겠습니다만 오늘은 개괄적으로 그림만 보겠습니다. 저렇게 텐트로 되어 있습니다. 울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모형도를 저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 구름이 저렇게 구약시대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저 구름이나 영광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저렇게 임하셨습니다. 지금 34절 35절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이 너무나 가득했기 때문에 모세가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림 보면 저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름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게 되죠. 구름이 떠올라서 진행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고 또 멈추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진을 치고 광야에 지내게 되는데 36절,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가려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가려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그 다음 마지막 절까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려는 길에 친히 보았더라. 아멘.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이 그 구름 사이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신약시대 사는 우리도 그 구름 좀 보고 불 좀 보면 얼마나 잘 믿을까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구름 보고 불 본다고 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해석할 수 있는 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종들이 있고요. 그런 구름이나 불을 보지 않고도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회개를 했잖아요. 결정적인 역할을 모세가 거기에 중보 기도를 했고 나중에 레위 지파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악하게 우상을 섬긴 자들을 처단하면서 레위 족속들이 한몫을 했고요. 또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구름 기둥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합니다. 죄지으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구름 기둥을 보내셔서 그 뜨거운 태양볕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얼마나 추워요.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은 어쩌면 사막 길과도 같습니다. 일교차가 심합니다. 금방 좋은 일 있다가 고난이 찾아옵니다. 차가운 밤기운 같습니다. 사막에서
벌벌 떠는 차가운 날씨와도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회복의 이 은혜가 축복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예배입니다. 회복입니다.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회복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에서 내리막기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고난도 있을 것이고 고통도 있을 것이고 그런 과정들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자녀됨을 확연하게 나타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